자식에게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 마음속에 자식 걱정이 얼마나 차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자식 생각이 나고 밥을 먹다가도 자식 걱정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식 일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그 걱정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도 결혼을 해도 손주가 생겨도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지고 싶고,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으면 붙잡아서 돌려세우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씨앗이라고.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식에게 절대 해주면 안 되는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육아 조언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고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리고 수많은 선사들이 피를 토하며 남기신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듣고 나서 혹시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때로는 편안한 거짓말보다 자식에게 더 큰 선물이 된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마음 깊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려 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장 학교로 달려가서 그 아이와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싶고, 내 아이가 받은 상처를 내가 대신 안아주고 싶고, 가능하다면 그 아픔을 내가 통째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악을 행하면 자신이 더러워지고, 자신이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나니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다. 이 구절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 즉 고통이든 기쁨이든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고통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대신 알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내가 앞에서 막아주면 자식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자식이 키웠어야 할 힘, 스스로 일어서는 힘, 문제를 헤쳐나가는 지혜, 그리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단단함, 그것을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키사고탐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죽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병으로 죽었는데 그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살릴 약을 찾아 부처님께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이 죽은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움큼을 가져오십시오. 키사고타미는 희망에 차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집을 가도 죽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조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집, 남편이 먼저 갔다는 집,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집. 겨자씨를 구하지 못한 채 저녁이 되었을 때 키사고타미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겪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키사고타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의 실체를 직접 마주했을 때
비로소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을 자식 교육에 적용해 보십시오. 자식이 고통을 겪을 때 부모가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곁에 조용히 앉아서 고통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가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 때 바로 달려가서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 곁에 앉아서 실컷 울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아이가 친구와 싸웠을 때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아이는 이것을 배웁니다. 내가 힘들면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면 아이는 이것을 배웁니다. 나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 어떤 것이 자식의 평생을 더 든든하게 지켜줄까요? 선사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고통 없이 깨달음 없고 시련 없이 성장 없다. 부모가 자식의 시련을 빼앗는 것은 자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빼앗는 것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먼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 바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숨을 한번 쉬십시오. 둘,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힘들구나. 그 마음 충분히 알아. 그러나 너는 이것을 해낼 수 있어. 셋, 해결책을 주지 말고 질문을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니? 이 세 가지만 해도 불자님들의 자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식의 고통을 대신 받으려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식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 앞에서 부모를 찾는 아이가 아니라 고통 앞에서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는 아이. 그것이 부처님께서 진정한 자식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방향입니다. 이 수행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내 자식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자식을 성장시키는 씨앗이 되기를. 내가 자식의 고통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이 발언을 매일 하다 보면 불자님들 안에 쌓여있던 불안과 집착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통을 대신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자식의 꽃을 피우는 빗물이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비를 맞고 스스로 젖고 그리고 스스로 마르는 과정에서 삶의 힘이 길러집니다. 그 과정을 빼앗지 마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의 길을 대신 선택해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 인생이 망했다. 또는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자식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된다. 불자님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식의 진로를 내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식이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의 결혼 상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어떻게든 그 결혼을 막으려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맞지마 니카야, 즉 중부경전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도 의지처로 삼지 말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도 의지처로 삼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기 자신의 등불, 자기 자신의 의지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의지처, 다른 누구의 등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대신 선택해 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식은 부모의 의지처가 됩니다. 부모의 등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식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라훌라였습니다. 부처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라훌라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부처님 곁에서 수행했습니다. 라훌라는 처음에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대한 부처님이시니 나도 아버지처럼 되면 되겠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되겠다. 그러나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라훌라야, 내가 나를 따라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내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너에게 줄 수는 없다. 진리는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친아들에게도 길을 대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방향을 가리켜 주시되 걷는 것은 라훌라 스스로가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의 직업을 결정해 줍니다. 자식은 그 직업으로 살아갑니다. 20년, 30년을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식의 본래 뜻이 아니었다면 그 자식의 20년, 30년은 어떤 삶입니까? 몸은 직장에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살. 열정 없이 그냥 시간을 채우는 살.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살. 그 고통을 자식에게 안겨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두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겠느냐고. 자식이 아직 어려서 판단력이 부족하니 내가 이끌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방향을 가리켜주는 것과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의 역할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대신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자식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보여주고 각각의 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최종 선택은 자식이 하도록 두는 것. 그것이 나침반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이 역할을 넘어서서 직접 길을 선택하고 자식의 손을 잡아 끌고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식은 선택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선택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매 순간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탓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시켜서 이렇게 됐다는 원망이 생깁니다. 그 원망이 쌓이면 부모-자식 관계가 무너집니다.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원망을 받는 부모. 그 아픔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자식의 길을 대신 선택해 주었던 그 시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함경전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리를 놓아준다. 그러나 건너는 것은 상대방이 한다. 이 말씀이 답입니다. 불자님들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경험을 공유해주는 것, 정보를 알려주는 것,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 그러나 건너는 것, 즉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짊어지는 것은 자식이 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까? 그것도 자식의 것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에서 자식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움이 자식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된 선택을 미리 막아주면 자식은 그 배움의 기회를 놓칩니다. 한 가지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려 할 때 내가 그것을 막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에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자식의 선택을 막으려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려운 것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겪을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내 불안이 자식의 선택을 막고 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그 불안을 자식에게 투영하지 않고 내 안에서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의 길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방향은 보여줄 수 있어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식의 길을 대신 선택해 줄 때 부모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이 잘 풀리는지 계속 살펴야 하고
잘 안 풀리면 내 결정이 잘못됐나 자책하게 됩니다. 자식의 삶에서 손을 놓을 때 자식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자식에게 집착하고 소유하려 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즉, 4가지 거룩한 진리를 통해 이것을 밝히셨습니다. 고통이 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없애면 고통이 없어진다. 집착을 없애는 길이 있다. 이 4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세상에 있는 집착 중에 가장 끊기 어려운 집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씩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집착은 포기하라는 말이 심지어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강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그 집착이 자식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집착이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 눈치를 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싫어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식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집착이 오히려 부모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소유하려는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에 개입하려 합니다. 자식이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자식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끼 새는 자라면 둥지를 떠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둥지를 떠나려는 새끼를 붙잡으려 하는 어미 새가 있다면 그 둥지는 감옥이 됩니다. 자식이 멀어지려 할수록 부모는 더 꽉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는 힘에 자식은 더 강하게 밀어냅니다. 마침내 자식은 가능한 한부모와 거리를 두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늙어서 자식과 멀어지는 부모의 아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착입니다. 소유하려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비마라키티 경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은 근심을 낳고 집착은 두려움을 낳는다.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십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근심이 많아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하고 자식이 늦게 귀가하면 걱정이 되고 자식이 멀리 이사가면 허전하고 자식이 결혼하면 외롭고 이 모든 감정의 뿌리가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강할수록 자식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자식이 나를 떠나면 어쩌나, 자식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어쩌나. 이 두려움이 자식을 더 꽉 붙잡게 만들고 그 붙잡음이 자식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집착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집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성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사랑에서 내어주는 사랑으로, 붙잡는 사랑에서 놓아주는 사랑으로.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자비의 핵심입니다. 자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비는 2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는 기쁨을 준다는 뜻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쁨을 준다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준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근본적인 고통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려면 자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자기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자기 자신의 실수를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선사경어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없다. 집착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다. 욕심으로 붙잡으면 상대는 새 장 속의 새가 된다. 새 장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새 장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불자님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식이 새 장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날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고 소유하려 할 때 그 자식은 새 장 안에 갇힙니다. 자식에게 자유를 줄 때 그 자식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던 새는 때로 다시 둥지로 돌아옵니다. 억지로 붙잡아 두는 새는 언젠가 반드시 새 장을 부수고 나가거나 새 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느 쪽이 자식에게 더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법 중에 무상 관찰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직접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 세상에 잠시 내 곁에 인연으로 온 존재입니다. 그 인연이 닿을 때 자식은 자식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매일 아침 잠시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식은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을 살러 온 독립된 존재다. 나는 그 삶의 여정에 잠시 동행하는 사람이다. 동행하는 사람은 상대의 짐을 빼앗지 않는다. 상대의 발걸음을 막지 않는다. 함께 걸으면서 격려하고 지치면 쉬어가고 필요하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동행이다. 이 생각을 매일 아침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저항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내 아이인데 라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집착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소유하려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 원리입니다. 모르면 끌려가지만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불자님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은 상대방이 무엇이든 되어도 사랑합니다. 의사가 되어도 사랑하고 예술가가 되어도 사랑하고 농부가 되어도 사랑합니다. 성공해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합니다. 결혼해도 사랑하고 혼자 살아도 사랑합니다. 그 자식이 어떤 모습이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안전한 기반이 있는 자식은 오히려 세상으로 더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자식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절대 해주면 안 되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자식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 스승을 빼앗지 마십시오. 자식 곁에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자식의 길을 대신 선택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나침반이지 자동 항법 장치가 아닙니다. 방향은 가리켜 줄 수 있어도 걷는 것은 자식이 해야 합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자식의 것으로 두십시오. 세 번째는 자식에게 집착하고 소유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을 살러 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새 장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자식을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쉬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부모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깊이 박혀있는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번 이겨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올라오는 집착의 마음, 불안의 마음, 소유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부모 자신의 삶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보살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자식 문제로 깊이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시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이 법문을 들은 공덕이 모든 부모님들에게 돌아가기를, 모든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집착이 아닌 지혜로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해주지 말라는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본 뜻은 차갑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더 진정성 있게, 더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따뜻하되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깊이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되 가로막지 않습니다. 도와주되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불자님들이 그 방식을 따를 때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자식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불자님들 자신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셨다면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불자님들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랑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홍수가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자식에게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랑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 나침반을 손에 드셨습니다. 이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실지는 불자님들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자비로운 부처님의 빛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자식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연 있는 분들에게 두루 비추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